마지막 절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새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그 위에 여호와여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며 그의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아니하며 그의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아니하며 공의로 가난한 자를 심판하며 그의 입에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그의 입술에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며 공의로 그의 허리띠를 삼으며 성실로 그의 몸의 띠를 삼으리라. 그때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아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먹는 아이가 독살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아이가 독살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내 거룩한 삶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라. 아멘. 저희는 이제 이사야 11장을 돌입했습니다. 이사야 11장을 우리가 보기 전까지 조금 암울한 나라들을 봤습니다. 죄악된 이스라엘이라든지 그 폭력성이 가득한 아수르 제국 같은 나라의 어두움을 좀 경험했는데요. 이제는 조금 환한 메시지입니다. 그 메시지는 바로 무엇이냐면 바로 그리스도께서 통치하신 나라, 메시아가 통치하는 공의와 평화가 실현되는 나라를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 11장은 두 단락으로 나눌 수 있는데 1에서 9절을 한 단락으로 나눌 수 있고 그 다음 단락이 바로 10절부터 16절까지의 내용입니다. 근데 10절부터 16절까지의 내용을 잘 이해하려면 1에서 9절의 내용을 잘 이해합니다. 왜냐하면 1에서 9절은 그 이상적인 왕이신 그리스도가 통치한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 알려주고 그리고 그 뒤에 나오는 단락이 바로 그로 말미암아서 화평을 누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이 굉장히 중요하겠죠. 오늘 본문에서 이와 관련하여 어떠한 내용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용 관찰 1번입니다. 우리 함께 내용 관찰 1번을 보겠습니다. 이사야는 이새의 줄기에서 나신 이가 이 땅을 어떻게 다스린다고 말합니까? 이것은 3에서 5절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질문을 우리가 두 단계로 풀어나갈 수 있는데 먼저는 이새의 줄기에서 나신 이가 누구냐라는 것입니다. 3절에 언급되는 그의 사명을 볼 때는 왕인 것을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바로 이새의 줄기에서 나온 싹과 그 뿌리에서 나온 가지는 바로 왕으로 부름받은 인물임을 우리는 유추해 볼 수 있는 것이죠. 다윗 계통에서 나온 왕입니다. 누구실까요? 궁극적으로 가리키는 예수님이신 것이죠. 근데 이 왕의 특징이 무엇이냐면 성령의 기름을 부음받은 왕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흔히 성령 충만이라는 단어로 하면은 마치 우리가 성령님으로 접신한 것처럼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게 우리는 토속적인 신앙을 믿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님의 중요한 사역 중 하나는 성령님께서는 예수님에게 빠져 계시다는 겁니다. 성령님은 예수님의 말과 가르침을 우리 마음속에서 생각나게 하신다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우리 마음을 예수 그리스도로 가득 채우신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것은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으로 가득 찬 왕이라는 뜻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왕이 어떻게 땅을 다스릴지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3에서 5절은 메시아가 어떻게 통치하는지를 보여줍니다. 메시아는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함을 그의 제일 큰 즐거움으로 삼는 왕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삼가고 신뢰하고 사랑한다는 것을 가리킵니다. 하나님의 경외하는 삶이 그저 말씀으로 문자화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 속에서 체질화되어 있기 때문에 이 왕은 하나님의 말씀을 완벽하게 따르며 통치하는 왕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처럼 마음의 중심을 감찰하고 그는 눈에 보이는 대로 귀에 들리는 대로 재판하지 않습니다. 세상과는 다른 왕입니다. 우리가 이전에 살펴본 이스라엘의 상류층의 왕들은 굉장히 눈에 멀었습니다. 하지만 그와 다른
대조적인 왕의 모습인 것이죠. 내용 관찰 2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이사야는 그가 다스리는 나라를 어떻게 묘사합니까? 이것은 6에서 9절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6에서 9절은 이런 메시아,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다스리는 공동체가 어떻게 바뀌는지를 잘 그려주고 있습니다. 사회 여기서 보면은 무슨 정글같이 약육강식의 야만적이고 더럽고 독재적인 질서가 아니라 에덴 동상에서 볼 수 있을 만한 평화를 가져다 주는 나라가 바로 이 이사야가 그리는 왕의 나라인 것입니다. 6에서 8절의 동물의 이야기는 우리가 오해할 수 있는 것이 무슨 이게 사파리 동물원에 왔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그것이 아니라 이를 통해서 인간 사회가 어떠한지를 보여주려고 하는 것입니다. 죄로 물든 인간 사회가 얼마나 타락했고 그리고 얼마나 회복된 공동체로 나아가는지의 모습을 보여주려는 것이죠. 메시아가 통치하는 나라에서는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송아지 어린 사자 살찐 짐승과 어린아이가 함께 평화롭게 공존하는 공동체인 것입니다. 둘이 어울리지 않는 두 A와 B가 이제 하나가 되는 것이죠. 이새에서 줄기에서 나온 이 그리스도가 기름 부음을 받고 가난한 자들과 빈핍한 자들을 위하여 공의를 베품으로 사회의 평화를 실현하는 나라.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인 것이죠. 이 부분을 3번 연구와 묵상에서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메시아가 공의와 정의로 다스리는 나라는 왜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충만합니까? 여기서 하나님 나라의 특징, 하나님 나라에서 중요한 요소가 여호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라는 것을 질문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것이죠. 9절은 하나님의 거룩한 선 시온산에서 실현될 이루어질 평화로운 공동체의 질서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 질서는 이 질서를 통해서 세계로 뻗어나가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의 중요한 특징 중 요소가 하나가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 나라의 통치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다스림이죠. 이 다스림이 온 세계 열방으로 이식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산은 여호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가득한 공동체로 말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라는 말은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친밀함을 나타내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가깝다라는 것이죠. 여호와 하나님의 명령에 굴종하는 것이 아니라 자발적으로 순종하는 공동체인 것입니다. 이러한 나라가 가득 찬 세상에는 어떤 파괴나 폭력도 일어날 수가 없는 것이죠.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뛰노는 공동체인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좀 재밌는 말이 무엇이냐면 물이 바다를 덮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물이 바다를 덮는다. 이 말하면은 우리가 흔히 창세기에서 노아의 홍수 사건 때 물이 바다를 덮은 정도로 넘치는 사건을 기억하기 쉽습니다. 근데 이 사건은 부정적인 이미지로 그린 것인데 여기서는 이것을 긍정적으로 사용하는 것입니다. 무엇일까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가득 찬 공동체. 물이 파도가 우리 삶을 덮는 것처럼 하나님의 통치가 완전하게 실현되는 공동체, 바로 이것이 하나님 나라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4번 느낀 점으로 가보겠습니다.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눕는 해됨과 상함이 없는 나라를 보면서 무엇을 느낍니까?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보면서 무엇을 소망해야 될까를 질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7절은 풀을 먹는 공과 사자가 나옵니다. 사자가 풀을 먹는다. 참 상상하기 어렵죠? 이상적인 왕은 풀을 먹고도 행복해질 수 있는 사자로 만들어 놓고 마야 마는 것입니다. 8절은 독살굴에서 노는 젖먹는 어린아이들과 한 걸음 더 나아가 독살굴에 손을 넣고 장난치는 젖된 어린아이들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사에서 이것을 상상할 수 있을까요? 상상할 수 없죠. 완벽한 평화의 공동체입니다. 이렇게 아름다운 평화의 공동체에 대한 환상을 통해 이 이사야는 무엇을 말하고 싶은 걸까요? 그는 우선 빈부격차로 그 당시에 굉장히 갈등하고 힘들어하던 이스라엘 사회의 모습을 그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 이스라엘 사회가 메시아 왕국으로 말미암아 화평의 공동체, 빈부격차가 사라지는 공동체로 거듭나게 된다는 말이죠. 또한 이사야는 이러한 평화의 왕국이 아수르와는 완전히 다른 대조적인 공동체라는 것을 말하고 싶은 것입니다. 아수르는 마치 맹수 같습니다. 그저 폭력성으로 정복 욕구로 가득한 나라가 바로 아수르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나라는 어떻습니까? 가장 빈핍하고 가난한 자들,
사회 약자들의 억울함이 신원되고 해소되는 공동체, 바로 이것이 하나님 나라라는 거겠죠. 그렇게 공동체 구성원에 우리가 꿈꾸는 통합과 화해가 완전하게 실현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5번 적용으로 가보겠습니다. 아직까지 주님께 온전히 맡기지 못해 평안을 누리지 못하는 영역은 무엇입니까? 저는 이 대목에서 다니엘의 세 친구들의 기도가 생각이 났습니다. 다니엘도 바벨론이라는 이방 땅에서 굉장히 고생을 많이 했죠. 그리고 그의 세 친구들은 그 속에서 신앙을 어떻게 지켰는지를 기도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바로 다니엘서 3장의 기도인데요. 저는 여기서 크게 세 가지를 뽑았습니다. 먼저는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인정하는 기도인 것입니다. 다니엘서 3장 17절입니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하나님은 우리를 이 풀무불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실 수 있는 온 우주의 통치자이십니다 라는 기도인 것이죠. 두 번째 기도는 무엇이냐면 하나님만이 진리임을 붙잡는 기도인 것입니다. 다니엘서 3장 18절입니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하나님만이 진리시기 때문에, 하나님만이 진정한 왕이시기 때문에 세상의 거짓 신들을 섬길 수 없다라는 바로 기도인 것이죠. 마지막 세 번째 기도의 특징은 무엇이냐면 이것이 참 중요한데요. 하나님의 자유를 인정하는 기도인 것입니다. 다니엘서 3장 18절에 첫 번째로 나오는 것은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뜻대로 행하시지 아니하실지라도 그분의 뜻이 가장 완벽합니다라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기도인 것이죠. 새 젊은이가 신뢰한 건 자기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뿐이었습니다. 그분이 행하신 일들에 대한 그들 자신의 제한된 이해가 아니었습니다. 세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이 모든 상황에서 건져주시리라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뜻을 다 알고 있다라고 자부하지도 않았습니다. 인간의 눈꼽만한 지혜로 하나님의 지혜를 완전히 이해했다라고 자신만만하게 아수르 제국처럼 떠벌리지 아니했던 것이죠. 우리의 판단을 따라 행하실 의무가 전혀 없고, 다시 말해서 그들이 신뢰한 대상은 하나님 그분 자체였습니다. 우리가 꿈꾸는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가 그리는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 말하는 하나님이 무엇인지를 철저하게 붙잡은 것이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들이었던 것이죠. 오늘 본문을 보면서 우리는 무엇을 결단해야겠습니까?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충만해져 내 삶에 온전한 평안이 가득하기 위해 우리는 무엇을 신뢰하겠습니까? 먼저 우리는 기도할 때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하나님만이 진리이심을 찬양합시다. 이 세상 그 어떤 거짓심보다 아름다우시고 탁월하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우리 삶 속에서 충만해지기를,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가득 차기를, 물이 바다를 덮음 같이 넘쳐나기를 기도합시다. 둘째,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의 믿음을 구합시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뜻을 따라 자유롭게 일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인정합시다. 내 뜻대로 그냥 움직이시는 장난감 같은 하나님이 아니라 성경이 말하는 진짜 하나님을 붙잡기를 원한다고 고백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저는 본문을 보며 첫 번째 기도 제목을 이렇게 정했고 기도하고자 합니다.